할렐루야. 2023년 1월 세 번째 주님의 날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앉은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읽고 계시나요? 새해를 맞이해서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 가운데에 또 한 주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성경 순서는 창세기 47장부터 이제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 1장입니다. 성경 꼭 읽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요. 꼭 성경 읽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우면 읽는 것이 어려우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그냥 돈 안 내고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어플이 있습니다. 그거 잘 이렇게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받아 놓으면 들을 수 있는 그리고 들으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으니까 꼭 성경 읽어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순서에 따라서 창세기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그 말씀 9절에 있는 말씀으로 나그네 인생 이러한 제목의 주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저를 보시고요. 1분도 안 지났는데 벌써 꿈속에 주님 만나러 가시는 분이 계시려고 눈이 침침하신 분이 계시는데 저를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성경 안에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등장하는 사람의 숫자는 2197명입니다. 많죠? 많다고 보면 많고요. 적다고 보면 적은데요. 그 중에서 우리를 가장 닮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우리를 닮은 사람. 딱 보면 이 사람은 우리랑 똑같아. 내 생각과 너무 같아. 현대 크리스찬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야곱. 어떻게 보면 야곱은 오늘 이렇게 20 몇 분 정도 말씀 속에서 이분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배운다는 것 사실 너무 작죠. 올 1년 내내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연구하고 또 야곱이라는 사람을 공부하고 해도 작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려고 하는지를 들으려고 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손자이고 이삭의 둘째 아들입니다. 첫 번째 아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서죠. 에서.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는 쌍둥이 거의 의학적으로 말하면 1분 이내 어떤 사람은 10초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거의 형을 뒤쫓아서 형의 뒷발꿈치를 잡고 전 태어났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 이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뒤를 쫓는 자, 뒷발꿈치를 잡은 자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이 사람. 그런데 왜 이 사람이 현대 크리스찬 우리와 거의 똑같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무엇으로 바꿔주셔요?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같이 볼게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사기꾼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생을 참 버겁고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격언 가운데 인생사 인과 응보라고 하는 격언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진짜 우리와 닮아 있다는 것을 어떻게 느끼냐면 그의 삶,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야곱은 사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엄청난 축복의 약속, 언약을 들려주셨고 그 약속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아멘, 내 말씀으로 삼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고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복을 쟁취하려고, 차지하려고 일생을 살아왔습니다. 일생을. 나는 너무 억울해. 이건 너무 억울한 거 아니야? 아니 10초도 안 되는 그 차이로 내가 동생? 이건 너무 억울한 것 같아. 형 다와의 형이지. 그렇다고 먼저 태어났다고? 그래도 뭐 한 1년은 먼저 태어났으면 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건 아니지 않은가?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육신의 아버지인 이삭은 형만 편애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들들은 엄청난 시련과 고통, 고민, 그리고 늘 가슴속에 트라우마가, 상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어그러뜨리면서 형에게 모든 것을 주려고 하는 생각을 이렇게 읽습니다. 이건 아니지. 하나님께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는데 이건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들을 늘 하고 있던 이 야곱, 자라내면서 이건 형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 그런 생각, 아버지 너무해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저는 이제 아버지가 임종에 가까웠다는 것을 느끼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복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형인 에서가 이것을 참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분명히 아버지가 나에게 축복하는 건데 그놈이 내 것을 뺏어가? 그러면서 형제지간에, 여러분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더라고요. 이 돈 앞에서는, 물질 앞에서는 형제지간도 안 입디다. 제가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느끼면서 예수 믿는 것인데 직분자인데 이건 아니지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 사람들을 만나보면 아닌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서로 그것을 차지하려고 나중에는 에서가 이야기합니다. 난 저놈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것을 빼앗았었어. 나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러면서 동생을 죽이겠다라고 작정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가 떠나기만 하면 저놈은 당장 죽여 없앨 거야 라고 하는 사리를 품습니다. 어떻게 해요? 형의 칼에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도망가죠. 도망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갑니다. 갔는데 눈에 확 들어오는 한 여자가 보입니다. 완전히 속은 거죠. 완전히 속은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차지하기 위해서 7년을 정말 종살이 비슷하게 했는데 7년째 되는 날 드디어 딴 결혼식에 올려서 그 아내와 이렇게 결혼을 한 줄 알았는데 아침에 딱 눈 떠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외삼촌한테 속아가지고 정말 생각도 하기 싫은 그 여인의 언니하고 하룻밤을 지낸 거예요. 따졌더니 삼촌이 이야기하는 게 우리 동네에는 이 순서가 분명하기 때문에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일은 없어. 네가 정말로 기뻐하는 좋아하는 여인하고 결혼을 하면 7년 더 수고해. 그래가지고 장장 사랑을 찾기 위해서 14년 동안 머슴살이, 완전 사기당한 거죠.
그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외삼촌으로부터 이제 품값을 받기 시작하는데 10번이나 속임을 당하면 10번이나 속이는 거예요. 10번이나 바꾸고 일생이 사기당하는 삶을 사는 거죠. 뭐 야곱보다 더한 사람은 진짜 주인 만난 거죠. 뭐 그러다가 이제 할 수 없어서 외삼촌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에서를 만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씨름해서 얻은 이름 이스라엘. 그렇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나간 아들들이 아버지를 속입니다. 아버지를 철저하게 속입니다. 자기는 잠시 자신의 어렸을 때에 아버지를 속였지만 그의 아들들은 그를 20년 이상 철저히 속입니다. 여러분, 그의 삶은 인과응보의 삶이었어요. 한 번 실수. 그런데 그 한 번 실수는 사실 엄청난 실수였었죠. 왜 엄청난 실수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벌어진 일이고요. 그 일 때문에 그는 일생을 속임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통해서 그는 이제 에집트로 가게 됩니다. 130살 노인이 된 그는 이제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에집트에 아주 긴 시간, 그 시간은 430년 동안 이어질 거예요.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는 이제 에집트 왕 앞에 서서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저 오늘 말씀 9절을 볼게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의 앞서 살았던 우리의 아버지들, 우리의 형, 그리고 또한 앞서 살았던 많은 선배들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맞아, 우리의 앞서간 우리의 아버지들은, 우리의 어머니들은 나그네와 같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격변기의 나라, 참담한 전쟁 속에서, 그리고 60년대 70년대 그 격변의 세월을 보내면서 그들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것.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나요? 눈을 지금 시간 끄는 집사님, 권사님, 저를 보세요. 권사님의 일생은 어떠하셨나요? 어떠하셨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 여러분 정처 없는 나그네의 삶이었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거나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신가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하셨나요?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잠깐 동안 이 땅에 하나님께 허락하신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바로 나이거든요. 우리들이거든요. 우리 말씀한 것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 하십시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2023년을 살아내면서 우리는 생각날 때마다 나는 누구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저는
30개국은 좀 못 되지만 해외여행 한 25곳 이상 25, 26 정도 되는 나라를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여행을 가면 꼭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뭔지 아시죠 여러분? 나그네 여행자로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 뭐예요? 여권이 여권. 여권 잃어버리면 정말 어려움 당합니다. 그 여행 자체가 그냥 무너져요.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여권은 꼭 간직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같이 볼게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건과 비슷한 것을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잃어버리면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먼저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믿음이라고 하는 여건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받아주지 않아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 어디입니까? 믿음을 지키면서 반드시 지키면서 간직해야 되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볼게요.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습니다.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떠나온 것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들어가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분명한 것, 어떤 순간에도 어떠한 일이 닥친다고 해도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의 삶,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혹시 여러분 캠핑 같은 거 해보셨습니까? 캠핑에 가면 거기에 말뚝을 깊이 박는 사람 없습니다. 왜요? 곧 날이 밝으면 다 철수해서 돌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에 잠깐, 비록 그 시간이 요즘 평균 나이가 120살이 되었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루도 안 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하면 정말 짧디 짧은. 집사님 어떠세요? 권사님 어떠세요? 살아온 시간 눈 깜빡할 새에 지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돌아갈 것이 없는 사람과 돌아갈 것이 있는 사람은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돌아갈 곳 있으신가요 여러분? 돌아갈 곳이 있으신가요? 저는 저 위에 동네에 살 때 명절만 되면 판문점쯤에 가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북쪽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을 진짜 많이 보았습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고향,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없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데 돌아갈 곳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사 돌아갈 곳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내 아버지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곳이 참 많도다.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그 나라 우리에게 이미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 너무 얽매이며 살지 마세요. 그러면요, 돌아갈 때에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어르신들이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공수래 공수거라고 하는 말,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사람은 어떻게 인생을 마감할까? 껄껄껄 하다가 껄껄껄 하면서 죽는다 라고 하는 말들을 진짜 많이 합니다. 껄껄껄 호탕하게 웃으면서 죽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후회하면서 그때 그럴걸 그러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예외가 없더라고요. 제가 거의 40년 목회를 하면서 진짜 많은 임종을 경험했거든요. 400여 명, 계산해 보니까 400여 명 이상을 천국 보내는 일에 이렇게 서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껄껄껄 하면서 이 땅을 마감하더라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베풀며 살 걸.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찾아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는 있대요. 이 1,000만 원 정도는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그런데 그것 가져가지 못하거든요. 있을 때에 베풀며 살 걸. 그런데 그때는 때는 늦으리. 정말 가장 가슴 아픈 꼴이 뭔지 아세요? 용서하며 살 걸. 그때 내가 왜 그랬지?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지나고 나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걸 가지고 지금 동안 이 일생을 왼수지면서 살아왔어. 진작 내 정신 있을 때 용서할 걸. 그런데 그 사람 떠났어. 그 사람도 갚버렸어. 없어.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 마지막 껄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 요만큼밖에 안 사는데, 요것밖에 살지 못하는데 좀 재미지게 살 걸. 우리 성도들 보면 이 세 번째가 많이 걸리는 거예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뭐 그렇게 죄송해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너무 측은할 때가 많아요. 저러다가 주님이 오라 그러면 뭐라 그럴까? 뭐라 그럴까? 가요도 간다니까요. 저도 사실은 뭐 예외는 아닙니다. 저렇게 그냥 새벽부터 막 24시간에 모자라게 그냥 막 엉거주춤하면서 막 뭔가 잡으려 쫓아가는데 잡지도 못하고, 몸에는 이제 병만 남아서 아픈 곳, 너무 아파서 이 병원 저 병원 병원 순례를 하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시고요. 그러면 얼마나 남아있을 것 같아요? 집사님 얼마나 남아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내 정신으로, 내 두 발로 내 생각을 하면서 내 지갑을 열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이 삭막한 겨울이지만 이거 몇 번 맞이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정말 맨정신으로 이 아름답고 찬란한 삭막하지만 이 겨울을 몇 번도 내가 맞이할 수 있을까? 오? 이게 안 잡히는 거였죠. 2번 안 잡히는 거였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한 3번은 잡히시나요? 성도 여러분, 그때 했으면 좋았을까요? 그때 하라고 했을 때 정말 할 걸. 할 수 있을 때 정말 해볼 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라고 그랬을 때 내가 할 걸. 근데 이때는 언제라고요? 할 수 없을 때야. 그때는 때는 늦으리에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생각 가운데 부딪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남은 삶 동안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베풀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정말 재미있게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말씀 있는 믿음의 사람이랑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드려주고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다시 기회가 온다고요? 기회 안 오더라고요. 기회 안 옵니다. 왜요? 기회가 왔어도 엄두가 안 납니다. 엄두가 안 납니다. 제가 우리나라 백대산을 다 돌았거든요. 산 너무 거의 다 돌아서 전국파. 그랬더니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 히말라야 트레킹을 한번 해봐야지.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봐요. 한라산 저 눈이 가득 찬 저 산도 지금 생각에 할까 말까 올해 해볼까 말까 그런 고민을 하는데 히말라야 트레킹 날 샜죠. 뭐. 날 샜어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자신이 누구인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질문하면서 그 답을 찾아야 돼요.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어떤 순간에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돌아갈 본향 천국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의 시민권자거든요, 여러분. 할 수 있을 때에 내가 뭔가 내 발로 움직일 수 있을 때 내가 의지로 뭔가 할 수 있을 때에 여러분 그 일을 해야 돼요. 충성하며 살아야 돼요. 다음에는 없습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2023년을 살아낼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즐겁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